민수기 4장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간추린 본문을 통해서 저랑 여러분이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코앗의 아들들을 그들의 족속들과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총계할지니 이것이 회중의 성막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코앗의 아들들의 할 일이니라. 진영이 진행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와서 덮는 휘장을 걷어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다 오소리 가죽으로 덮고 그것을 전체가 청색인 천으로 덮어서 그 채들을 꿰고 진영이 진행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명들을 덮는 일을 마치고 나면 그 후에는 코앗의 아들들이 짊어지러 올 것이나 어떠한 거룩한 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니라.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이것들은 코앗의 아들들의 짐이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코앗인들의 족속들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접근할 때에 그들이 살고 죽지 않으려면 그들에게 이같이 행하라.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물건을 덮을 때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 그래야 죽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렇게 간추린 본문으로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진심 어린 죄. 예,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죠. 진심 어린 것은 굉장히 좋은 뜻인데 또 죄예요. 진심 어린 죄가 과연 뭘까요? 영어 제목이 The Sincere Sin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1000년 전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1000년 전으로. 예.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서 예수님이 그것도 1000년 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이 2026년이죠. 그러면은 3026년 전이 되겠죠. 예.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이에요. 정확히 지금부터 1000년 전이 아니라 26년 전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때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막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바로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리고 법궤라고도 하죠. 여러 이름으로 쓰이는데 그 언약궤가 거의 100년 가까이나 그냥 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셔와야 되겠다. 그것을 모셔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즉 다윗이 있는 다윗성, 시온성이죠. 시온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행동이었어요. 이날 동원된 사람의 수가 무려 3만 명.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 연주자들, 그들도 동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깨끗하고 튼튼한 그러한 수레였어요. 수레를 이용해서 이제 옮겨오려고 합니다. 힘센 소가 앞에서 끌고 오는 그러한 수레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날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날에는 유난히도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모여들면서 환호하고 그날을 축하했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고 그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가에 모여 있습니다.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졌습니다. 악기 소리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다윗 왕은 그 행렬의 맨 앞에서 막 춤도 추었어요. 너무나 좋아서.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적인 그리고 거룩하고 가장 기쁜 날로 보여지는 그런 축제의 현장이었어요. 이 화려한 행렬의 한 가운데는 당연히 유난히 반짝이는 새 수레 위에 실려있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어요. 참으로 웅장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가 왜 놀랐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놀라서 막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뒤에 있던 수레도 같이 흔들렸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걸 바라봤어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본능적으로 손을 뻘쳤습니다. 그게 바로 우사였어요. 그러면서 떨어지면 안 돼! 하면서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그는 악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선한 의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납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노래가 멎어졌고 춤도 사라졌어요. 사람들의 환호성도 사라졌어요. 죽은 듯이 조용하게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어요. 행렬은 당연히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어요.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정말 우사는 그렇게까지 죽어야 할 죄를 지은 것일까? 아니, 오히려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영적 행동을 한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의문점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사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 거니까요.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죽이신단 말입니까, 우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분노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어요. 성경에는 이때 다윗의 마음이 불쾌했다라고 사무엘하 6장 8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불쾌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불쾌했을까? 자신이 정성을 다했어요.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거절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좋은 날에 사람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 날을 위해서 저 3만 명이나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악단을 동원했고요. 최고의 수레도 준비를 했습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고작 소가 좀 뛰었다고, 고작 사람이 좀 손을 대었다고 이렇게 찬물을 끼얹습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 좋은 날에? 다윗은 지금 우사의 죽음을 슬퍼했다기보다는 자신이 행한 정성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한 어떤 기준의 그 의가 거절된 것에,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된 것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이 맞는 행위이고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됐다는 것이 확 드러났잖아요. 결과적으로 한 사람을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용납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용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의 입장에서 아주 말하자면은 창피해진 거죠. 자신이 행한 행위가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고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던 걸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처분하기 어려운 진짝처럼 그것을 그냥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그냥 놓아두고 가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요. 그런데 나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는 불편해요. 하나님의 복은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내 삶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왠지 부담스러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에요. 내 열심이 인정받지 못할 때 불쾌합니다. 나의 방식이 거절당할 때 내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동일하게 불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나의 방식과 하나님의 거룩 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오늘 본문은 민수기 4장이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오늘 본문의 민수기 4장을 펼쳐서 보았다면 무릎을 탁 치면서 자신의 실수가 뭐였는지를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본문인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이 사고의 원인이 무언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요, 굉장히 좀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매뉴얼 같아요. 지루해 보여요. 여러분들도 혹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요, 여러분이 새로운 뭐 TV를 샀다든지, 새로운 무슨 에어프라이어를 샀다든지, 새로운 어떤 가전제품을 사오면 거기에 뭐가 항상 딸려옵니까? 매뉴얼이 딸려오죠.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열어가지고 한자 한자 꼬박꼬박 보면서 그걸 공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매뉴얼대로 따라하지 않죠. 그렇죠? 이거 내가 예전에 써봤어. 이거 내가 당연히 알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줄 알지.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매뉴얼을 그냥 덮어둡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성급하게 그냥 내가 했던 방식대로 그 제품을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도 매뉴얼하고 똑같아요. 오늘 민수기 4장을 보니까 누가 몇 살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상세하게 거기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매뉴얼 같아요. 굉장히 지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루해 보이는 이 본문이 웃사를 살릴 수도 있었던 어떤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다윗이 그리고 웃사가 이것을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누가 운반해야 되는가? 첫 번째, 아무나 어떤 누구도 내가 열정이 있다고 제가 할게, 제가 힘세니까, 나는 정말 내가 언약궤를 한번 운반해보고 싶었어, 내 평생에. 그런 열정과 정성이 있다고 해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5절에 여기는 코핫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핫 자손만 이것을 맡길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특권이 고핫 자손에게만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 일을 제사장이 아닌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 그리고 아효 이 두 사람에게 이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가? 아까는 누가 운반해야 되는가? 고핫 자손이라고 했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궤를 운반해야 되는가?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대목이에요.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대충 덮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먼저 휘장으로 덮어야 된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을 가지고서 그 언약궤 위에 덮으래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다시 오소리 가지고 덮으래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다시 청색 천으로 또 덮으래요. 왜 이토록 겹겹이 덮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그 거룩한 언약궤를 보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웃사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엄중한 어떤 매뉴얼이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새 수레라는 편리함으로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언약궤를 그냥 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옮겨라? 어깨에 메고 옮겨라. 언약궤가 있으면요, 사방으로 양 사이드로 이렇게 그 긴 막대기처럼 돼가지고 양 사이드로 가마처럼 막대를 끼게 돼 있어요. 언약궤 양쪽에 껴가지고 양쪽 앞뒤로 4명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서 그것을 옮겨야 됩니다. 수레에 올려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의 손이 언약궤를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채를 꿰어서, 그것도 아무나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어깨에다가 매는, 그렇게 가장 투박한, 가장 고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준비한 게 새 수레였어요. 여러분, 새 수레라는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과연 어디에서 차용해서 사용한 걸까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기간 동안은 언약궤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 언약궤를 옮겼던 방식이 바로 수레를 이용했던 거였다는 거죠.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와, 저렇게 하면은 더 쉽구나. 수레를 옮기니까 더 효율성이 있네. 이것을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야, 저걸 왜 우리가 생각 못했지? 저게 훨씬 더 편해 보이네. 소가 끄니까 사람이 나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옮길 수 있네. 더 효율적이네. 저렇게 하니까 더 세련돼 보이네. 더 그럴싸하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새 수레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정교한 새 수레의 수레바퀴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진 자들의 거룩한 발소리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아니라 순종이었고 편리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려 합니다. 하나님, 이 수레가 얼마나 비싼 건 줄 아세요? 이 수레가 얼마나 좋은 건 줄 모르시나 보네. 왜 저렇게 투박하게,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방식으로 해야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것이 내가 명령한 방식이냐?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식을 나의 편리함과 세상의 효율성으로 대체하는 그때 나의 열정마저도 죄가 될 수 있다. 나의 정성도 죄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다윗은 최선을 다했죠. 최고의 수레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루려 했던 나의 열정적인 불순종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우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사의 한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았죠.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아니, 아무리 방법이 잘못되었어도 죽이는 것까지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방법은 잘못된 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다 치더라도 그래도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밝혔어요. 그 신학자 이름은 R.C. 스프라울이라는 신학자예요. 그 신학자는 아주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사는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우사는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 분명하다. 야, 아무리 그래도 내 손이 저 흙바닥보다 깨끗하겠지. 거룩한 언약궤가 저 더러운 흙에 닿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 이것이 바로 우사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는 더러운 흙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보십시오. 땅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땅은요, 창조 이후로 줄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자연 법칙대로 있는 것이 땅입니다. 그분께 복종하는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땅은 반역하지 않습니다. 반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궤가 흙에 닿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피조물에 맞닿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우사의 손이에요. 인간은 누굽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그분의 자리를 탄찰하려고, 뺏으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죄를 저질렀던, 그것을 시도했던 존재가 아닙니까? 인간은 타락하여 그 중심이 부패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사는 본인의 손이 흙보다 깨끗하다고 자신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의 손보다는 흙이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문제예요. 흙이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우리의 착각이 우리가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맞는 거다라는 우리의 착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진리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인간의 어떤 선함,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함이나 내가 진실되다고 생각하는 나의 정성이나 나의 열정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정성을 다하면 되지. 내가 정성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지? 이거는 나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룩함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와 똑같아요. 태양하고도 똑같습니다. 태양 앞에 다가서면요, 모든 것이 다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 앞에서 모든 죄악된 것을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사의 진짜 죄는요,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고 자신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죄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자신의 수준으로 낮게 평가한 죄가 바로 우사의 죄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져도 돼. 내 손이 깨끗하니까. 이건 착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제목을 진심 어린 죄다, The Sincere Sin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거예요. 내가 진심을 가지면 됐지,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주님? 나의 정성이 있으면 됐지, 이게 왜 주님 앞에서 거절돼야 됩니까? 라고 스스로가 착각하는 우리의 죄가 바로 진심 어린 죄예요. 내 마음은 진실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죄악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죄, 그게 바로 우사가 저지른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뜨거운 진심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좋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위해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릴 뿐이에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10절을 보니까 다윗의 반응이 나오죠. 여호와를 다윗이 두려워했다, 그날에. 그러면서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오. 다윗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못 가져오겠다. 그냥 오베데돔 집에다 그냥 놔둬라 라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 언약궤를 모시는 건 너무 위험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멀리 있는 편이 낫겠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막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일정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면 위험해.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면 내가 힘들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실 때, 또는 내 계획이 무산될 때,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편하겠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의와 은혜를 혼동하는 어떤 우리의 불편한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느 갑부가 한 지지리도 가난해서 늘 끼니를 걱정하던 어떤 산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을을 돕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마을에 가서 각 가정마다 매주 $100씩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주기 시작했어요. 매주마다 한 가정에 $100씩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했겠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나 넘도록 계속 매주마다 빠짐없이 $100씩을 나누어 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의 은인입니다. 우리가 끼니를 걱정하고 굶기도 했는데 이제는 걱정 없겠어요. 매주마다 $100씩이라도 이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2주 동안이나 돈을 나눠주질 못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한테.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내 돈 100달러를 왜 안 주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당장 내 돈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은혜가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닌데 그 은혜가 권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감사함이 요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나요? 나의 축복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준다는 축복이 어디 있나요? 빨리 내 축복 내놓으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 돈처럼, 그렇죠? 그 부자에게 내 돈 내놓으라고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빚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정반대죠. 은혜를 빚진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기준대로라면은 웃사만 죽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도 죽어야 됐고요. 거기에 모였던 3만 명의 병사들도 죽어야 됐고, 모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기준이라면. 아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아직도 웃사의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죄의 현실과 그 무서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과연 있긴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정의를 좀 세워주세요. 악인들을 심판해주세요. 이 땅에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기도가 들어지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게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중에 온전히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나요? 그런 얘기 들으시죠?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드러난 죄로 들킨 죄고, 우리는 들키지 않은 숨겨진 죄가 이 안에 있는 죄인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 거룩하심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것만이 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웃사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보혈에 힘입어서 이제 담대하게 지성소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명의 방식. 웃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각자 나름의 수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나의 어떤 성공이라는 수레, 내가 생각한 어떤 경험, 나의 경험이라는 수레, 내가 생각한 이것이 맞다라는 나의 어떤 자기의 그런 수레, 나의 능력의 수레, 나의 합리적이라는 어떤 합리성의 수레. 그럼 하나님께 요구하죠. 하나님, 내 수레에 올라타십시오. 하나님 방식은 따르기 싫어요.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고되고 어깨 매는 게 너무 불편하고 효율적이지 않고, 주님, 내 수레에 올라타세요.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정의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은 과연 어떤 천국입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원하시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천국,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원하는데 그들의 천국은요, 사실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도 없는 곳이죠? 눈물도 없는 곳이죠? 그곳에는 죽음도 없다고 하죠? 근데 한 가지 더 없어요. 하나님마저 없어요, 그곳에는. 그래서 내가 그냥 편하고 그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는 곳이 바로 그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곳은 그냥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천국인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천국을 정말로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그 천국을 원하는지. 여러분, 웃사는 좋은 의도를 가졌죠. 웃사는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자신의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열정이 죄가 되는 것이라면 그 열심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에 이르는 것보다, 저 세상 사람처럼 주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에 이르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비극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더 비참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진심 어린 죄를 발견해야 돼요. 진심 어린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섬기려는 나의 고집, 나의 열심으로 거룩함을 대신하려는 그러한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심 어린 죄를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내 방식이라는 화려한 수레를 부숴버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 길 위에 나의 어깨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여기에 올라타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닌 생명과 기쁨의 잔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순종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